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흩어져 살아왔던 우리 리사운드의 온 가족들이 주의 이름 앞에 겸손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께서 친히 왕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김동윤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바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마땅히 주님의 종이오나 양자의 영 또한 허락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반복된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매 순간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존재이기에 항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마음의 부유함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지만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에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나의 죄도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저의 입술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발길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경제적 불안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을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용욱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어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과 누가복음 24장 48절 한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요 듣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시아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이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나사렛에서 온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열렬히 소망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이 무리들의 또 다른 외침, Crucify him,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외침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을 얻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오히려 신앙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은 궁극적으로는 기쁨이요 감사이면서도 또한 외로운 길이요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입성인 바로 이 종료주일은 또한 그렇게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누가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며 오늘 종료주일과 다음 주 부활주일날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만날 것인가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누가복음인가? 사실 별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종료주일, 부활주일 설교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또한 작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수요예배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일주일을 성도님들과 한 장 한 장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기에 그러면 올해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겠지. 그렇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부터 이번 한 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시간은 가는데 사실 딱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면 설교할 내용은 안 떠오르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 12장의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알려주시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자.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렇게 받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읽어가다가 제 눈이 확 하고 떠진 한 구절의 말씀을 만났어요. 드디어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또한 다음 주 부활주일 날도 동일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제 안에 확 하고 들어오니까 새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새롭게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2세대 제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어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누가 가르치고 누가 섬기는 교회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는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바울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게 되지요. 그런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장장 52장이나 되는 이 긴 편지를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한 권인 누가복음은 바로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바쳐진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며 바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들은 이 복음을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 능력이요 우리의 살 길인 것을 깨닫고 체험코자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인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24장 48절 그 마지막 장에서 사도행전의 첫 장인 우리에게 잘 알려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첫 장은 바로 이 증인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24장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28장이나 되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테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 친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누가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일을 바로 그 데오빌로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려주고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가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주셨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이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깊이 떨어져 능력이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도대체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에서 마치신 것입니까? 너무 쉽지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마쳤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폭과 넓이로 보면 그 3년의 시간은 사실 영혼부터 영혼을 담아내는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새롭게 제 눈에, 제 마음에 비춰진 것은 예수님이 그 정해진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누가를 통하여 또 새롭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펼쳐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바로 그때 그 초창기에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의 오심과 그의 사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메시지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고요. 아무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오직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하여 도대체 내가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그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배우며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속에 담겨진 모든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시고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계세요. 저에게도 이분이 쓴 몇 권의 책이 있고 참 그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쓴 자서전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샀지만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책을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그 책을 소개하는 바로 이 한 대목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신앙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좀 멋지지 않아요? 신앙이란 답을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맞춤 교육이 유행인 이 시대, 예수 잘 믿는 법, 기도 잘하는 법, 성도로서 폼나게 사는 법 등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신학의 거장인 그의 이 한마디는 단지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교회에서 자주 운다. 눈물은 늘 불쑥 나를 찾아온다. 특히 세례식 도중에 자주 운다.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 어른들과 아이들을 십자가 모양의 세례당 물속에 담근다. 그 시간을 내가 왜 우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의식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말이다. 나는 평생을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우는 것은 아닐까 싶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랍고 멋진 삶은 그래서 여전히 내게 과분하게 다가온다. 그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기도를 평생 배우고 있다. 다 알아서 멋진 삶이 아니라 다 알 수 없고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온전하신 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료주의를 맞는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이 다시금 깊이 여러분과 제 안에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과 하나님이 진정 내게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같은가? 다르면 얼마나 다른가? 왜 다른가? 이렇게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아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분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묵묵하게 그 삶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분 아닙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 아셨고 이제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순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는 이 말씀을 슬쩍하고 첨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일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요. 자연스럽게 그 길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요. 바로 그 길을 마음 깊이 담아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결심을 그렇게 굳게 하셨는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오래전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받고 14박 15일 첫 휴가를 나갔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 14박 15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이제 집에서 부대를 향하여 가는데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이제 입구를 지나서 이제 제 부대로 들어가려면 큰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근데 저희 부대 출신 말고 다른 부대 친구들도 이제 동일하게 그날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우는 친구도 있고 주저앉는 친구들도 있고 몸을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친구도 있고 뭐 각양각색의 모습이에요. 저도 물론 그와 같은 마음이지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제 발걸음이 연병장을 가로질러서 부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 발걸음이요 연병장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기 싫으면 거기를 도는지 하여튼간 제 발걸음이 연병장을 그 운동장을 한 걸음 한 걸음 도는데 그렇게 돌면서 제 마음에서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또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기도였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찰나의 기도가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그렇게 가기 싫은 제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 사실 나는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안에 있었던 자지. 원래 여기가 내 자리지.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거짓말같이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는 그날 아무 일도 없이 마치 휴가를 안 나온 사람같이 그렇게 그 일정 속에서 다시금 제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오고 돌아가면 언제나 그것은 저의 루틴이었어요.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연병장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지는 것이죠. 저는 문득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이 한 구절의 말 속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역시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내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을 올려다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쉽게 잘 해결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고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주자주 그 삶의 걸음을 멈추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로 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려다본 바로 그 일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목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멋지게 살아온 인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큰 고난들이 있어서 이제는 고난 끝! 이제는 꽃길만 걸어가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신앙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엘리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길이요. 또한 신앙의 길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길이요. 또한 신앙의 길은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길이기에 신앙의 길은 사실 주님께 매달리는 길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길목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화려하고 멋진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화려하고 멋진 길은 아니지만 신앙의 길은 아름답고 복된 길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왜 그 길이 아름답고 복된 길이냐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같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놓은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아름답고 복된 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넉넉하지 않고 또 힘든 한때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내가 주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단순한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모네, 휘포 전치사요. 무엇 아래. 그 다음에 메노,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 아래 거하다, 이게 합쳐져서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실래요? 이 악 다물고 인내하실래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존재하시기에 그분 안에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인내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내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걸어가 주시는 길이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힘든 하루하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때가 이르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이 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분명해요. 근데 저는 누가복음 22장 14절의 이 때가 십자가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찬의 때를 의미하는 것처럼 제 안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 깊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루셔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만을 그 마음에 담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를 누구를 위하여 치셔야 하는가가 오히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3년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바로 이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의 이 자리를 예수님은 원하고 또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만찬의 그때,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바로 그때가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 원하고 원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새삼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리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이 찢기고,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바로 그의 살과 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 아니고서는 맺어질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찬을 기념하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몸,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삶을 마치기까지 예수님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기계적으로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처럼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주목했고, 그분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오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잉태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마음에 채우시면서 그렇게 그 길을 결심하며 걸으셨고, 그렇게 그 길 가운데 그 마지막 만찬을 원하고 또 원하셨기에 그의 십자가상에서 그런 이 말씀을 할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를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기계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바램과 원함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담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깊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비록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비록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고, 비록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고, 비록 그 자리가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심령 안에 채울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에서부터 살아갈 힘이 솟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의 자리 속에 온전히 증거되는 축복이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